하리로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둘이 다니 땅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 유목사님 밑에 그 부교역자 중에 한 목사님이 유목사님 면담 신청을 해서 렘넌트와 청년들을 어떻게 지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세 가지 뜰의 증인이 되라. 세 가지 뜰의 증인.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이 병들어 있는데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 세 번째는 중직자 준비를 미리 시키라는 거예요. 중직자 준비. 중직자는 딴 거 없죠. 교회 살리고 목회자의 뒤에서 후견인이 되고 렘넌트 살리는 게 중직자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에서는 성막 중심, 가나안 땅 가서는 성전 중심이고, 여기 이제 세 가지 뜰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소중성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흔들린다는 겁니다. 갈등하고 흔들려요. 교회 문제가.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응답은 사실은 이때 오는 거거든요. 어려움 왔을 때. 여러분, 렘넌트 7명 보세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쓰기로 감옥을 가고, 내중에 왕을 만났는데 그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생사를 넘나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막 피해 다니는데, 그때 모든 응답이 사실은 다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울 때 응답이 다 오는데, 여기 이제 이때 오바다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건 위기 시대거든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 850 거짓 선지자를 왕국에다 밥을 먹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언약을 굳게 잡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에 도전한 산업인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절대망대, 교회 살리는 절대망대를 그 위기 때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응답의 기준은 교회 살릴 만큼, 목회자를 평생 서포트할 만큼, 렘넌트 키울 만큼 응답받는 것이 중직자 응답의 기준입니다.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알겠죠? 자, 서론입니다. 위기 속인데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선지자를 보호하면서 섬긴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망대도 이건 어마어마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세계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어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엘리야가 권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왕은 선지자를 잡아주시는데 왕이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왕에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데 선지자를 숨겨서 키우니까. 어떤 지도자가 뭔가를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도움을 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나 중직자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누구의 도움이나 권고나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이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도받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 시대의 절대 언약. 그 시대 뭐지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왕궁에다 갖다 밥을 먹이고 온 천지에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시대가 돼서
그 시대에 완전히 재앙이 온 시대입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재앙이 오고 기근이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절대 언약 뭐지요? 절대 언약은 이미 생사를 넘어선 뭔가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그래서 중직자 산업이, 중직자의 삶이, 그렇죠? 산업과 삶이 교회 살리는, 그리고 그 중직자의 업이, 그 업이 전도와 선교의 망대가 되는, 그 업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본부나 이 교회에 어떤 본부나 교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전도는 성공을 못한다는 거죠. 보세요. 누가 지도한 게 아닙니다. 그 재앙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우는 망대를 세우죠. 자기 업이 거기에 올인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237 센터에서 하는 훈련은 세계 어느 현장을 갖다 놔도 자기 업과 그 기능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우고 목회자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만드는 것이 237 센터의 방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성경의 그 흐름 속에서 응답받은 중직자를 한번 보세요. 이드로 지명 수배자 모세를 그냥 지명 수배자로 본 게 아닙니다. 전도자로 보고 사위를 삼아가지고 평생을 서포트하잖아요. 라합 기생이거든요. 기생.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숨기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은 정복하게 되어 있다. 라합의 후대에서 다윗 왕이 나와서 다윗 왕, 예순 족보에까지 들어가고, 여러분 한나 나실인 언약을 발견한 사람이고, 이세 이들이 사무엘과 다윗을 키워가지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고, 여러분 금방도 봤습니다만 오바다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그 누구의 권고나 도움이 없이 그 시대에 절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뭐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시대 살릴 망대를 지금 세우는 작업을 한 거예요. 망대가 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망대고 어디에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시대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상상 초월입니다. 이 사람들 그 생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참고해 보세요. 바벨론 팀, 뜻을 정한 사람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왕비된 거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다. 그 이후에 바벨론과 전 세계가 뒤집혔고요. 로마서 16장 팀,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사람은 목을 내놨다고 하는 말은 전생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오바다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오바다 언약 잡고 도전한 산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그 위기의 시대에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망대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비출 망대를 자기 업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알아듣겠죠? 237 센터는 그런 중직자를 세우고 그런 중직자를 키울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237 센터가. 알아듣겠죠? 수준입니다. 응답은 수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 믿음 따라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살리는 망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계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다른 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중심.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사람과 일을 통해 역사를 하셨지. 그래서 목회자 살리는 거. 여러분,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은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받는,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자, 그래서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 일단 교회에서 중직자가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중직자는 이렇게 이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응답 받으면 일단 그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말이. 언어가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말이. 아마 은혜 받은 사람 말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말.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살리는 말. 주의 종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대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과 그 자리가 무엇이며 무엇을 심부름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응답하는 사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언약을 진짜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 알겠죠? 자, 본론입니다. 오늘 이제 그 렘넌트 전도학을 처음에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렘넌트와 청년들을 어떻게 지도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말씀의 증인이 되고 세 가지 뜰의 증인이 되고 중직자 준비를 렘넌트 때 미리 시켜라. 중직자. 오바다 같은 사람을 되도록 지금부터 이걸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뭐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굴에 숨기고 하다가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위기는 언약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어떤 위기나 큰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강한 언약, 절대 언약. 이거를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바꿀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죠. 어제도 이제 여기 상인회장 하던 분이 그 도지사 특보인데 그 이제 한번 지난주 토요일 날 만나고 이번 토요일 날 여기서 이제 또 같이 이용희 장로하고 같이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분 보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어려움이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시달리면서 막 자살하고 싶고 막 그게 인생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내가 전혀 그런 거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하죠. 상인회장도 계속하고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또 그거를 당당하게 하고 특보도 아주 전혀 그런 거 없어도 당당하게 위축되거나 누르지 당당하게 하시라. 요거는 잠시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인간의 생사주가 가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전환점이다. 반석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거를 사실 어디서 들어보질 못하잖아요. 전환점. 그래가지고 힘을 엄청 얻었더라고.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더니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잘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만나서 이제 믿음 생활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잘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선택을 잘한 거거든. 영적 세계는 꽝이요, 꽝. 전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그분의 절대 계획을 가지게 되면 성안동에 지금 상권이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 도지사나 그 중요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당신이 청주 살리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설설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자, 강한 언약,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계획 언약을 뭐가 막을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막았던 뭐죠? 그 헤롯 같은 사람 목을 단번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도단성에 불말 불병거 동원되면 이길 자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렘넌트 7명 보세요. 가정폭력으로 막 시달리다가 전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을 가고 사자굴에 풀무불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 사람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모든 핍박과 시험과 위기를 발판으로 딛고 기회를 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전부 다 허상을 붙잡고 추상, 공상 같은 걸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공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실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11장 38절에는 뭐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고 그랬어. 풀무불에 사자굴에 막 톱으로 잘려 죽어도 안 돼.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선 사람은 막을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기 뭐 잔머리 굴리고 저 계산하고 자리 이익 손해 이익 따지는 사람은 여기 못 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전도하다 붙잡히면 감옥 가고 한 번 더 붙잡으면 사형인데 상관없이 여기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렘넌트 대회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적 기능 문화의 서비스를 세워서 237 살릴 수 있는 237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다. 잘 붙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 보세요. 이제 100명의 선지 생도를 선자를 숨기고 서부들 하는데 나라의 기근이 들었으니까 왕이 누굴 찾아냐면 오바다를 찾아.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찾아. 엘리야의 신복이면서 선지자 잡아 죽이는 악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왕궁 맡은 신하. 위기를 당할 때 왕궁 맡은 신하 오바다를 가장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살리는 신앙생활도 잘할 뿐더러 직장에서도 망대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 실력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시대에 천명을 전달하는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엘리야를 딱 만났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온 나라와 족속마다 당신을 찾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당신을 찾고 엘리야 보지 못했으면 맹세를 시켰던 그 사람이 내가 엘리야 심부름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설사 심부름 한다 할지라도 왕이 당신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 데리고 가면 날 죽일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엘리야의 심부름을 하는 걸 보세요. 가서 왕에 이걸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는 다른 겁니다. 뭐냐면 절대 언약을 잡고 도전한 산업이에요. 도전이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생을 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분명한데 거기 인생을 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거지 같은 신앙이 없어요. 그건 바보입니다. 그건. 알겠죠? 중직자 한 명이 자기 산업 가지고 정말 하나님 계획과 그게 분명히 도전했을 때 시대를 바꾸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14절에 거기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지금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밥을 먹이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15절에 그 왕의 심부름을 해가지고 갈멜산 이 심부름 하도록 그 심부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가, 다시 말하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여기 갈멜산에 모은 겁니다. 이게 시대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적 승리를 크게 선포하는 빛의 망대 자리에 딱 쓴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심부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생사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바다에 없죠. 앞에 얘기했습니다. 중직자는 교회 살릴 만큼, 목회자를 평생 서포트할 만큼, 렘넌트 키울 만큼 그 산업의 응답을 받는 것이 기준이고요. 아멘?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 라합, 한나 2세, 오바다, 바벨론 팀, 노마저 16경 팀들이 그 증인들이거든요. 자, 그가 남긴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100명의 선지자가 남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237의 빛을 비추는 시대의 최고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알아듣겠죠? 망대.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의인들이 거기 와서 안전을 누리는도다 그랬는데 이 망대를 100개를 세웠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명자 중에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짓 선지자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요, 그거는 전부 다 귀신 섬긴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영적 승리를 시대에 선포한 겁니다.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뭐죠?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시대의 천명을 받아가지고 엘리사 같은 후대 선지자를 세우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어마어마한 망대를 남기고 간 사람이다. 그런 중직자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말 결론 낸 절대 언약 잡고 도전한 산업인 한 명 가지고도 세계보호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 뭐 길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결론은 뭐지요? 중직자는 교회 살리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바다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복이 돼가지고 그 시대 도단송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오바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일 안 됩니다. 목회자 살리고. 도단송운동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237의 절대 망대거든요. 이게 얘들이 앞으로 237 나라 살리는 최고의 망대가 될 겁니다.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든 변질되지 않고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지속했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이 생명이다. 그렇죠.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그렇죠? 천명 소명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뭐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그게 금토일 시대에 237 치유 서밋을 세우는 그게 세 가지 뜰을 중심으로 한 망대를 세웁니다. 지속이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중직자의 최고의 응답인데 지금 고대 앞에 서울대 앞에 이런 그 기숙사를 어디서 세웠냐면 통일교에서 조수미를 통일교에서 키웠다고 그러네요. 기숙사 만들어 놓고 사탄의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렘넌트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참, 우리 여러분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저 그냥 코앞에 있는 거 이거 쳐다보고 현실 갈등이 나고 앉아 있으면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애가 타는 일이거든요.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 내다보시고 그건 뭐 인생 이번에 그 러시아 그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푸틴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용병대장이 딱 돼가지고 이번에 뭐 어떻게 나름대로 어떤 권력 조금 차지하려고 그래 했다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폭발해가지고 공중에 떨어져 한순간에 그냥 잿덩어리가 딱 되는데 야 사람 이 운명 저 푸틴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면 여기 도전하는 오바다 같은 산업인이 돼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들었는지 지금 기억을 하시라고요. 아침에 어떤 중직자 되어야 되겠느냐. 4가지 이제 새 언약을 잡은 엘리야입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는 새 언약을 막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불이 내려가지고 막 거짓 선지자 타 죽고 여러분 이랬는데도 쓰러졌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저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그 시대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거 잡은 그때부터는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붙들고 나니까 진짜 뭐 죽으면 천국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일을 하다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전 그렇습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염려 요만큼도 없고 제일 편하네요. 알겠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알죠? 이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의 렘넌트는 하나님이 미래 렘넌트 세워서 세계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용희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딸이 지금 검사가 되고 저 부산에 가 있는데 또 지가 뭐 또 뭐 좀 뭐 아는 게 있다고 또 뭐 말이 많대.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워서 다 세울 거니까 100% 맡기시고 누리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또 믿음이 대단해요. 그 저 옛날에 말씀 들은 대로 처음에
날 만나가지고 막 그 자살가잘 모든 거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영적인 치유되는 일을 뭘 이제 겪으면서 믿음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애들 학교도 뭐 학원이 뭐 다 끊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빚 이런 모든 것들 다 가방에 싼 그 서류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때 그 교회 있을 때 와서 그거 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다 형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저기를 해주시고 마음껏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딱 기도했는데 믿음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학원 뭐 이런 거 안 보내고 대성고등학교 여기 대성학교 그 뭐 돈이 많이 드는 거고 거기 그쪽으로 학교 다 보내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싹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날 만나려고 이제 토요일 날 오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중국에서 이제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그럼 목사님 거기서 잡혔으면 못 올 거냐. 당신 만날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근데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사람도 믿음이 또 대단하더라고 또.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나 이제 늦게 들어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 역시 그 언약의 여정을 믿음 따라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증인으로 저렇게 세우시는구나. 그런 걸 딱 누리면서 또 중요한 사람도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또 복음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 잡고 도전한 오바다처럼 그 시대의 위기와 재앙이 왔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위기가 기회인 것을 알고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그들을 서포트했던 무너지지 않는 망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섬기며 렘넌트 키우는 도단성 운동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 잡고 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드로처럼 나합처럼 오바다처럼 노마다 16장 일꾼처럼 바벨론 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서 재창조의 응답 가지고 세계를 바꾸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특히 렘넌트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